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말이 막혀서 몇 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각종 걱정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혹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고 각종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단순히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해 보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알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갖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특히 큰 문제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확신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르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하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몇 년 동안 취업이 안 되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구직 활동을 했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떤 회사에 취업할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놀랍게도 그 성도님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에서는 바로 그 성도님과 같은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만약 몇 개월 전에 취업했더라면 그 회사에 지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최선의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제 기도에 대한 최선의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다 보면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나서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과 소망을 성령님께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로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기도하면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말이 막혀서 탄식만 나와도 눈물만 흘려도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셋째,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상황이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 이런 기도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 항상 부담을 느꼈습니다. 뭔가 멋있는 말로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중얼중얼 혼잣말 같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기도를 할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아닙니까? 또 다른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정말 기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눈물의 시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더욱 평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의 근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요, 도우미로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매일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로 올려드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최선의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말이 막혀도, 심지어 침묵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기도가 막힌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문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 이런 순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구하려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제 기도에 대한 최선의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로 올려드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